지니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18장, 17장, 18장에 레위인 한 명 나오고 오늘 이제 19장, 20장, 21장도 레위인 한 명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 두 레위인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런 정도의 일까지도 있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12지파 중에서 거룩한 책임을 맡은 레위지파였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을까? 오늘 내일 본문 읽어보면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성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게으른 상태에 있으면 어쩌면 이방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마땅하게 여기시는 이방 백성들, 아주 죄로 가득 찬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게으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밭이 게으르면 열매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그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길가밭, 이 세 밭은 열매가 없었어요. 씨가 뿌려져도 그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4밭 중에서 옥토밭, 처음부터 옥토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내가 길가밭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그 마음밭이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그 속으로 안 들어오는구나. 잘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돌짝밭은 그 속에 강한 고집이나 신념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다가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또 가시덤불 밭은 뭐가 이렇게 막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있어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도 거기서 그걸 잡아먹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그 씨앗을 잡아먹어 버려요. 영어로는 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딱 숨막히게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마음밭을 가꾸기를 게을리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 아주 막 지저분한, 그래서 열매가 전혀 맺을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뭐 콜라병도 막 돌아다니고 뭐 비닐도 있고 스티로폴도 막 있어서 아무도 그 밭을 일구어 놓지 않은 그냥 황량한 밭, 그런 마음밭이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나눈 레위인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악행이라고 해서 11지파가 막 흥분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 때려 죽여버린 사건, 동족 상잔. 누가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기드온이 했죠.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이 했죠. 자기 동족을 죽인 사건. 입다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남자를 도륙해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흥분을 해가지고 피와 살육과 보복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은 진짜 참담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미가의 신앙도 그렇고 레위인, 그 레위인 자기 집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고용된 것을 아주 기뻐했다가 단지파가 와서 우리 지파 지사장 되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고용 조건이 많이 올랐다. 레위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 그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 부임을 할 때 여기서
200만 원 주는데 저기서는 400만 원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200만 원 받지 말고 400만 원 받으러 거기 가야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목양을 하려고 있는 줄 알았더니 200만 원, 400만 원 그 차이 때문에 저 교회로 가버렸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다시 신앙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17장, 18장에 나온 레위인이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부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두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도 안 주시고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온전히 거룩한 일만 해라. 소위 풀타임 미니스트리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 레위인이 살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레위인이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미 나눔과 섬김을 땅 없는 레위인 것을 안 줘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문제고 레위인도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한 집의 제사장이 고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당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딱 뿌리를 박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무속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레위인, 이 레위인 이 사람도 그 영적 혼미함에 비하면 그 17장에 나온 레위인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첩지를 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 장대영교회, 상정영교회 이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집사나 영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 같은 겁니다. 장로 되기 전에 영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집사, 영수, 장로 이분들을 교회 리더를 뽑을 때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첩이었습니다. 첩. 그래서 첩과 이별하는 일, 에스라서에도 그 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다 첩으로 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떨쳐내는 일을 에스라가 하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첩을 몇 명 데리고 있는가를 명부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첩을 내보내는 일을 에스라서에 보면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고생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막 이방인 첩들이 이별할 때 생이별할 때 막 울고 그 첩의 자식들이 막 울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가 그걸 다 끌어냅니다. 한국교회도 그 장로님 되실 분들이 다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초, 술, 담배, 첩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직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 술, 담배, 도박, 포르노 뭐 이런 것들 우리 중에 뭐 첩질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제 첩을 두고 근데 이 첩이 또 바람 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하고 놀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레위기 21장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한 여인은 두 종류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여인과 창녀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첩을 얻은 것도 문제인데 그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린 이 첩을 데리러 가는 게 레위기 21장에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5일 동안이나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인지 뭐 첩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위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5일 동안이나 그 먹고 마시고 하다가 저녁 늦게 출발을 해갖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오늘 11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라고 말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레위인과 그 첩 그리고 소위 또 이 레위인이 종을 데리고 다녔어요. 청년 종을 데리고 다녀서 3명의 일행이 여부스로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인데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기업을 받으면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여부수 족속이 너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맨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철병거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도미노 현상처럼 맨 앞서간 사람이 쫓아내지 못한 걸 보고 거기서 하향 조정돼 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여부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종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주인님이 해가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은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부정한 땅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땅 기브아라고 간다. 기브아가 거기가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베냐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그걸 못 쫓아내 가지고 기브아에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의 생각은 우리는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부정한 땅에서 하룻밤을 살 수 있냐. 자기가 지금 되게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아요. 거룩한 백성이 첩지를 합니까?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가서 5박 6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성소로 돌아간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미 거룩함을 상실했는데 자기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땅은, 이 땅은 부정한 땅이고 거룩하지 않은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유숙할 수 있냐. 거룩한 땅 기부하러 가자.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좀 거룩한 레위인인 줄 알아요.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이 거룩함이 사사 삼손 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당신도 포도주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얘는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일체하지 말고 그랬는데 삼손이 커서 뭐 합니까? 블레셋 여자 3명하고 막 놀아나고 섞이고 막. 그래서 사사가 이미 부정한 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타락하려면 거기에 종교 집단이 가장 타락합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도 불교하고 고려하고 함께 썩어져 버려갖고 멸망을 했고요. 조선이 나왔는데 조선 또 그 사대부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해갖고 엄청나게 그 부패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마지막 멸망할 때 명성하고 시해도 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불교하고 기독교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3만 불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은가 할 때 결국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이들이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가. 거기서 알맹이가 없으려면 그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 계층이 얼마나 많이 빈통통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인식.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거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껍데기 부분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인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거룩함을 상실했는지를 들여다보러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 여부수 땅에서는 하룻밤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 기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기부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기부하러 들어갔는데 제일 그 비참한 것이 그겁니다. 자, 보십시다.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게 이제 기브아로 가자는 거예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15절 기브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겁니다. 기브아에 가서 성읍 넓은 거리, 그러니까 성 한복판 그 광장에 이 레위인과 첩과 그 종, 이 세 사람, 그리고 뭐 나귀, 이 낯선 일행이 성읍 한가운데 앉았단 말이에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낯선 곳에 나그네가 도착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가 그냥 남자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까? 왔을 때 뭐 빨리 가서 송아지 잡고 막 사라한테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동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낯선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낯선 나그네가 동네에 들어오면 막 무관심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절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오랫동안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 문화가 지금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낯선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15절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죽은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너희 회당에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너희들 모두가 환영을 하고 여기 앉으라고 저기 앉으라고 하겠지. 그런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사람이 오면 거기 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아무도 무관심하겠지.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의 그 죽은 신앙, 겉은 멀쩡하게 있으나 속은 다 병들어버린 그 해골 바가지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에요. 레위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브아 땅 거룩한 땅으로 가 설밤 자야지 여기 부정한 땅 여기는 우리가 잘 곳이 아니다 라고 하고 거룩한 땅에 갔는데 이 레위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해가 지금 저물고 있는데 아무도 길거리 안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그네가 왔다는 사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본문에 보면 그날 저녁에 베냐민 지파 아닌 이 한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베냐민의 남자들이 모두 다 그 집으로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성읍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남자가 2명이 왔네. 그리고 여자가 1명이 왔네. 그리고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한 노인이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낯선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이 끊어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6절 보세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이 에브라임이 지금 이 레위인이 본래 거기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 기브아에 거류한다. 거류민이라는 게 뭡니까? 거류증,
이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파에 사는 사람인데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거류하는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들은 이 나그네가 왔을 때 한 명도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진짜 차가운 냉담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거나 잘 오셨다고 얘기하거나, 우리 교회 낯선 분이 오면 대부분 박병원 권사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물어보고 또 뭐 주보 주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일끌일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장 18장에 그 유다 지파에 사는 레위인이 떠돌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그 지파의 레위인이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수확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계층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이 5계층을 너희들이 반드시 먹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 것으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나그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나그네를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누어 줬죠. 그러니까 긍휼의 성품, 자비의 성품으로 따뜻하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이런 뜻일까요? 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쁘다고 그래서 그거 쓰러져서 죽게 생긴 거 보고 그냥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은 사랑하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 자비의 성품, 따뜻함, 너그러움, 온유함, 누구를 품고 이 사람이 지금 불쌍한 상황,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땅에서 아무도 그 나그네 일행을 유숙할 머물 곳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리에서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나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너네들은 그냥 거기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장착이 조금도 안 된 상태로 자기 영혼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자고 하는 건데, 그 성품을 장착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살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진실한 성품이 내 속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를 쓰는데 그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외식에 계속 빠지겠습니까? 내 속을 살피는데, 자기 성찰을 하는데, 우리는 본래 거짓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외식에 가득 찬 건지 그것을 성찰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후하게 대하셨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서 내가 혹시 누구에게 좀 시큰둥하게 대한 것은 없을까? 내가 그냥
냉담하게 반응한 것은 없을까? 무반응.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 뭐. 그런데 이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 그대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냐? 처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지금 죽어버린 거죠. 물어봐 주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나눔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목장 목녀는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목원들도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하는 게 관심의 첫 번째입니다. 뭐 내일도 아닌데 쟤는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냥 저 사람 얘기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심지어 목자한테 컴플레인 하는 목원들도 엄청 많아요. 저 사람 맨날 이상한 얘기만 저렇게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장 모임에 하는 얘기들은 다 시큰둥한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 그렇겠네.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내가 지금 따뜻한 돌봄을 다 받고 있다. 그래 주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그 목장에서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들어주고 눈짓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그러는 그게 따뜻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누군가에게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그러니까 아쉽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 노인이 지금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사기 마지막 기록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지금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러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륜에 빠진 첩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처갓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있고 잘 꼽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밤중에 베냐민 집파 남자 불량배들이 모두 그 노인의 집으로 올라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 노인이 왜 그러냐 우리 집에 와서. 그랬더니 그 베냐민의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 레위인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한다는 말이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매일 성경 있으면 보십시오. 자기 성경 있으면 보세요. 22절 내일 본문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옛날 성경은 비류들이라 했습니다. 비류들. 영어 성경은 wicked men.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놈들. 이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예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그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 19장 이 사건하고 이 장면하고 똑같은 사건이 소돔성 창세기 19장입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읽어보면 그 당시에 소돔성에 아브라함 집에 왔던 천사들이 남자 복장을 하고 소돔성에 롯의 집에 왔어요. 그날 멸망을 고지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두세 명 들어온 것을 알고 롯의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른이고 아기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모두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은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 모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과 집단 동성애를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인데 동성 성폭행을 집단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짓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걸 보고 배워서 지금 성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하고 여부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하고. 그리고 결혼도 했잖아요. 사돈들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신전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늘 가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바알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제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의 창녀 라합입니다. 거기는 가면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 시간이 바알 신전에서는 온 남녀가 벌거벗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 근데 이거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익숙한 문화가 됐는데 낯선 남자가 오니까 아까 그 성읍에 성읍 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보고 힐끗힐끗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까? 저녁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남자하고 우리 집단으로 한번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소문이 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대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환대만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나그네를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나그네하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번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린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그날 그래서 하나님 유황불로 다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날 멸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날 유황불로 멸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주의 노인이 그 폭력배 불황 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처녀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소돔성의 롯이 그 소돔성의 남자들하고 한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롯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천사들이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남자 소돔 남자들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중질환을 일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이 가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범죄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조금만 저지르면 바로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으세요.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도저히 볼 수 없는 내 백성이 맞나 이놈들이? 그것이 영혼의 게으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녀 딸 내줄 테니까 너희들 내 손님한테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노인은 지금 조금 개념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내 처녀 딸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레위인 이 손님의 이 첩을 내줄 테니까.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이 그 노인의 딸은 안 내주고요. 레위인이 첩을 끌어냈다 그랬어요. 끌어내. 놀랍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않냐므로 그러니까 그 집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 첩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묵상했는데 진짜 슬픈 묵상이 됐어요. 이 레위인이 불륜에 빠진 첩을 데리러 갔을 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냥 끌어내갖고 내줘버렸어요. 그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은 하룻밤 잘 주무셔요. 또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 문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참 슬픈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윈이 일어나 가지고 잠도 잘 주무셨는지 일어나 갖고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 첩을 보고 빨리 일어나서 이제 채비하고 가자고. 안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서 가자고 또 2번이나 얘기해요. 안 일어나니까 가서 보니까 죽었거든요.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그 시신을 막 토막 썰어가지고 12지파로 막 한 덩어리씩 보내버려요.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자, 질문해 볼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다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 진심으로 흥분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하는 성적인 난잡한 문화 속에 자기들이 다 젖어 있었으면서 실제 도망낸 것은 뭐 처음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지 않은 그 모든 지파들의 단결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사 40만 원 모아가지고 베냐민과 싸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때 그 불량배들 여기서 소환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혈연 중심의 사회인지 우리를 못 내놓겠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여기서 막 군사를 또 일으키고 여기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2만 몇 명 하고 여기 40만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 막 아이들만 남고 다 죽으니까 또 11지파가 모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형제 지파가 한 지파가 다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다. 이 남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처녀들을 또 사로잡아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쭉 하다가 그래 성탄인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 나오고 그때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한나 나오고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이 엄청난 영적인 바닥인 완전히 캄캄한 암흑인 이 바닥을 사무엘이 다시 영적 새벽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손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국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똑같구나.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똑같아요. 말라기 이후 400년간 완전히 암흑 바닥인데 그 암흑 바닥의 끝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 똑같을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석주에 걸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멸망까지, 멸망 이후 예수님까지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시리즈 설교를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해야 되겠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실현하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소돔성 사람들하고 베냐민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끝나져 버린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시구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는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때가 훨씬 더 빨리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끈끈함,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박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또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착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의 모습은 원래 그랬었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소중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보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마지막 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따뜻함이 식어질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진실함을 끝까지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거짓된 일을 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혹시 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누군가 좀 나하고 좀 연줄이 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을 이 사람 뭐 그냥 나는 뭐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런 무관심, 무대응이 내게 생길 때 주님 따뜻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주 희귀할 것입니다. 진실함과 따뜻함, 이 두 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실종돼 버린 모습으로 서서히 끝났다, 이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네 개가 다 좋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번 찬송하고 마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다시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왕국이 나오기 전까지 사사시대 400년 깜깜한 암흑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 있으며 혼미한 상태, 레위인 제사장들도 다 사사도 다 거룩함이 상실된 상태. 마지막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저희가 오늘 묵상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부스는 부족한 땅이니 그 기브아 땅 거룩한 땅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그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차가운 지역, 그리고 그 낯선 나그네와 함께 밤새도록 즐기고자 하는 그 베냐민 남자들, 그리고 밤새도록 시달렸던 그 레위인의 첩,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그리고 다음날 자기 첩이 죽은 줄도 모르고 빨리 가자고 깨우는 그 냉담하고 비정한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11지파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나쁜 베냐민을 다 죽이자고 결단하고 흥분하는 그 모습,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향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 그리고 그 400년의 흑암 뚫고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미스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시 또 온갖 화려함과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우던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 그리고 나라가 두 쪽 나는 모습,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영적인 문둥병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70년 포로,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방 백성들과 섞이고 결혼하는 모습,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400년 암흑기간. 그러나 주님 또 세례 요한, 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을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지면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가 있으면 따뜻함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에게도 긍휼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가, 너그러움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가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것이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확진자가 7,000명, 8,000명, 10,000명대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호한 시대에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늘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하늘문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